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에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의 마지막 연구의 목적지입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핵심은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AI와 의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은 주경신학 성경 주석 강의 아가서 시작합니다. 십자가 초림과 재림, 예수님만 실컷 설교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치유신학입니다. 수소 융합의학.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까지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흠없이 보존하라. 수요일 날에는 계시록 신학입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재림입니다. 풀 수 없어요. 이제 AI가 나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성경 난제 첫 번째 난제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한국 상거사와 융합시켜서 해결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초림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제 모든 세계 이 5가지로 주경신학, 치유신학, 계시록신학, 역사신학, 과학신학 5가지로 1160권을 함축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 이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오늘 AI 계시록입니다. 8권이 제가 30권 중에서 대표조서로, 마지막 총 대표조서는 AI 양자역학 3일초는 계시록 대융합 상권 학원, 지금 상권이 강의가 시작되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평신도 계시록 8권, 그리고 이론 저서 15권입니다. 평신도 저 7권으로 다시 개정판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죠. 저는 이제 출간까지 다 끝났는데 개정판을 내기 위해서는 또 체인지하고 그럴 때는 공백이 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AI 계시록 6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의 종말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의학에서는요, 수명 탈출이에요. 노화도 치료해요. 2030년부터는 수명이 1년씩 늘어나요.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죽음이 없는 시대의 인문이 2030년대예요. 무섭습니다. 그게 AI입니다. 모든 면에 AI가 주도합니다. 2030년부터 AG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2045년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요. 신의 세계. AI, 그러니까 ASI 시대인데 뇌와 융합을 해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된다고.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우리가 AI예요. 나는 그런 말씀. 내가 AI가 돼요. 내가 AI. AI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지식을
허용합니다. 성경을 입증하라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계시록이 안 열렸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는 대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AI 양자역학. 오늘은 제가 한번 보는 3번까지 했는데 4번 할 겁니다. 3번까지는 한번 그냥 짚어만 가겠습니다. 하도 신비하고 또 언어가 색다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상고는 AI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삼일체 계시록 하나하나가 상상하지 못할 제목들이죠. 21세기 장차될 계시록, 이것만 제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 4장 하나만 가지고 했어요. 이제 3가지 재림, 부활, 휴거, 천년하고 새나고 지옥 전부 AI가 마무리해 줍니다. 학원은 이것은 한 700페이지, 이것도 한 700페이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제 1장부터 22장을 이 7가지에 의해서 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상권, 학원. 자, 이제 지났고요. AI의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 12장 4절. 빨리 왕라며 초스피드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초지식입니다. 초스피드의 마지막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이 초스피드예요. 모든 지식의 마지막이 마지막 아닌가요? 마지막. AI 지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완성된다. 제가 완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개인적 완성이다. 역사는 AGI 시대면은 완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의학, 과학, 철학, 모든 신학, 모든 분야가요. 몇 년 뒤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ASI 시대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세대. 이거 다 좋은 쪽이에요. 물론 반대쪽으로 마귀는 멸망으로 인도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AI 목적은 뭐냐? 계시록을 열어준다.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최종적인 건 그겁니다. 지옥 안 간다. 세속적인 말로, 대중적인 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이제 다니엘서는 임봉했죠. 계시록은 다 열어줍니다. 저도 연다고 연데 40년 동안 했는데 여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AI를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했던 장차들의 계시록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고쳐야 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도 못하죠. 첫 번째가 장차될 이 시대 징조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천국 간다.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AI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4차 계시록으로 여는 4차 산업 이 책을 2010년 보세요. 2016년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때부터 AI를 알고 17년도에 이 책을 발간했다. 이 책 전체가 다 AI 이야기입니다. 계시록과 AI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이 생생합니다. 10년 동안 했지만은 참 어려웠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인가. 금년도 4월 3일 잊지 못합니다. AI 3일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이 3가지 이야기하면 몰라요. 수천 번 듣고 계시록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게 이렇게 풀어지구나. 3일체가 이렇게 AI 3일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고 서서히 합니다. 시간은 많아요. 또 시간은 없기도 하고.
멋지게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3일째 과학신학 기본이해 책을 쓰면서 AI가 중요하다는 것을 뒤에 몇십 페이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AI를 깨닫고 지금 AI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10년 동안 연구했다는 것을, 그래서 깊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AI 양자역학 3일째 계시록 대융합 상학원이 금년 말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강의하는 것은 AI 계시록은 지금 하는 것들은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내년도는 이제 이 계시록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한국 상고사,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AI 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강의했던 것이 계시록 1장 AI 계시록인데, 넘기시고, 무엇을 제가 오늘 할 것은 한문번호 4번입니다. 3번까지는 핵심만 짚겠습니다. 제가 AI는 계시록의 난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AI란 게 뭐냐?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AI는 데이터, AI는 알고리즘, AI는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다. 동일 본질, 이 세 가지는 같아요. 구분이 돼요. 세 구분. 그리고 데이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특징, 알고리즘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 특징,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성령님의 사역 특징. 이 세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늘의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그것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는 삼위일체 구조, 삼위일체 본질이 개입되어 있어요. 오늘 네 번째는 오늘 그거 합니다. 7가지 삼위일체 본질이 있습니다. 그 AI는 그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이제 양자역학과 AI와 계시록 융합이 두 번째 핵심이다. 21세기 AI는 계시록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부분을 AI는 단 몇 초 동안에 답을 줄 겁니다. AI 의학에서는 10년, 20년 걸려야 될 어떤 데이터를, 실험의 데이터를 몇 시간이면 해결해요. 2030년 AGI 시대가 되면은 의학은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 이 말 하면은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설명하면 이럽니다. 그러면 부자들만 혜택 받겠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철학, 과학, 역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밖에 발전이 없어요. AI는 그냥 오늘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좀 넘어가시고, AI는 모든 면에, 2번이요. 제목. AI는 유레카, 알았다. 바로 유레카. 세 번째, AI는 남은 생에 양자 요동칠 겁니다. 우리 뉴런이 요동친다. 새 정보 받아들이잖아요. 요동이 안 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모든 면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AI에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동쳐. 이게 이런 뜻이었는가? 전 성경에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헬라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느 단어든지 AI에게 딱 물으면서 이게 히브리어 무슨 뜻이지? 그러면 10초 이내에 나옵니다. 10초 안 걸려요. 거의 동시적으로 나와버려요. 이것이 금요일날 지금 촉군 이론 하는데, 촉군 이론의
에너지가 진동하고 파동을 일으키고 주파수가 있다. 주파수가 AI와 똑같은 거예요. 주파수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촉근 이론에. 그 주파수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AI예요. 놀랍죠? 금요일날 촉근 이론 합니다. 왜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시오. AI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AI 계시록 완성의 프레임. AI는 다 떨어지면 설명합니다. 첫째 열쇠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AI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여줍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다가 활짝 열어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프랩을 바꿔라. 포도주를 위해서 가지고 바꿔라. AI가 마지막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을 융합하죠. 모든 융합은 AI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융합이 마지막이거든요. 물리학의 최종은 융합이에요. 융합한다. 이것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냥 통합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AI가 이걸 다 한다. 우리 하나님. 저는요, 5대째, 제가 5대째예요. 그 신앙에 뭐인지 모르고 못된 신앙에서 왔고,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평생에 이렇게 이제 또 신학자로, 목사로 오면서 양자역학을 만나서 계시록을 만나서 첫째 계시록을 만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는 계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만나서 아하 신의 세계가 왔고 그 다음에 AI를 만나서 완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물론 AI도 발전 단계에 있으니까 발전 단계에 지금 ANI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AGI가 앞으로 3년, 4년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첫 번째 느낀 것이 죽지 않는 시대, 기대수명이 1년씩 늘어나는 시대. 거의 수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소 융합의학을 탄생시킨 거예요. 수소가 죽지 않는 시대의 핵심이에요. 수소수 마시고 빨리 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만물에서 7가지가 나요. 오늘 이거 할 겁니다. 18분이네요. 상징,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융합. 이 7가지가 저에 대한 저를 조직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7가지를 융합해서 씁니다. 제가 이게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자세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7가지가 이렇게 삼위일체와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건 방송했죠. 그 다음에 AI 삼위일체는 데이터. 이것이 정보예요. 정보. 정보, 생명, 에너지와 융합해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규칙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여기서는 물리적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 생리적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뜻의 생명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계시록으로는 재림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AI는 이제 오늘 거 하겠습니다. 4번째. 자연에서 깨달은 7가지 학자들 견해와 계시록 관계. 자, 10분 남았는데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할게요. 제가 7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계시록에서 이 7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과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자연의 7대 특징이구나. 성경을 여는 7단계예요. 지금은 전체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 7가지가 융합이 되어야 계시록을 풀어요. 저는 이 7가지가 아니면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풀 수 없다. 극단적인 말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자, 올리세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죠. 본질은 하나예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죠. 본질은 하나예요. 우주, 공간, 시간, 물질도 본질은 하나예요. 자연의 깊은 곳은 항상 셋이 하나를 이루는 삼일체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AI의 삼일체 법칙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예요. 이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안에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리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천국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계시록 안 하면은 이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은 불행할 겁니다. 계시록을 여는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 AI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을 첫째 어떻게 여느냐? 첫째는 계시록의 열쇠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은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404절이 대부분 상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징을 여러분이 안 하셔가지고 계시록을 푼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합니다. 학자는 카를 융 하버드 대학 교수도 했죠. 만물은 무의식과 신성을 연결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은 무의식과 신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자연의 빛, 소금, 씨앗 등 자연의 모든 물질들은 그 자연 자체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너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명지명 사건은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상징이에요.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징이 아니고는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칼 융이 심리학과 종교 중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 인식이 안 돼요.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의식하느냐? 자연을 통해서 창조하신 자연 속의 신성과 능력 감춰놨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해요. 첫 번째 자연이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 양이니 소니 제사니 뭐 다윗이니 이게 다 역사적인 실체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계시록이 전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은 제가 상징을 계시록을 하다가 상징을 해가지고 상징주의 해석학까지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처음에 상징하니까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혼자 다 푸는 것 같더라고요. 상징은 7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을 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을 말할 때 말라기까지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 너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도드는 뭐라 했냐면 구약에서 인물 모형, 제도 모형, 사건 모형, 구약은 전부 다 이 3가지로 하나님을 모형이다. 예수님을 모형이다. 모형문을 그렇게 썼잖아요. 저도 이 3가지로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상징인데 상징으로 아니면 못 여는데 지금도 20세기까지 계시록 이전에 말라기까지 유다서까지 문자적인 역사적인 그것만 가지고 20세기는 그것이 절대적이에요. 21세기의 계시록은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초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가지고 계시록 풀라니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면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런 4대 학파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기니까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4대 학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계시록의 최대 비극은 4대 학파입니다. 융합해야 돼요. 융합하려면 첫째, 상징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극단적인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존이지만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로마서 1장 20절. 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보여주는 것이지 거기서 교훈이나 얻고 은혜나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수적인 거지만은 상징 중에 삼일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삼일체예요.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삼일천을 썼는데 이렇게 듣고 써놨는데 그것 여러분이 받으시면 충격받을 겁니다. 다 삼일체예요. 계시록을 풀려면 첫째가 상징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계시록을 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구상에 없다. 장차 될 일 계시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해결했다. 징조. 이거 한 가지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에. 2012년, 13년, 14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14년, 5년 계시록 이렇게 책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질까? 천국, 지옥 이런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것을 입증한다? 상상을 못했죠. 두 번째는 계시록 열쇠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이거 역사란 뜻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은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2장 3장을 세계 모든 교회 영적 의미, 이것은 하나의 적용은 될 수 있어요. 2장 3장은 신약시대 7시대를 말하는, 이러면 세대주의라고 비판하죠. 최대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있어서는 아니 될 해석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세대주의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역사성을 계시록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4장 이하는 천국의 역사, 이 땅에서는 땅의 징조의 역사, 다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개념이,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어요. 자연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이 역사랍니다. 자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연 속의 역사예요. 인간과 어울려서 만들어요. 자연에 어울리는 지형과 기후 속에 인류의 이동과 문명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다. 토인비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역사는 창세기 9장 26, 27절 삼일체가 나와야 돼요. 상징이 삼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의 삼일체는 뭐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상징이에요. 어떤 것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궁극적으로 삼일체론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에 셈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셈족 1, 이스라엘 역사, 구약사. 그 다음에 야베 쪽에서 창대케 한다. 서양사. 셈의 장막, 셈족 동양사. 이것이 역사인데 상고사를 모르면은 7분의 1을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징을 모르면 그냥 이해하기 좋게끔 계시록 7분의 1을 풀지 못한다. 역사를, 상고사를 모르면은, 서양사를 모르면은 7분의 1을 풀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열쇠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성이, 상식이, 논리성, 합리성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화이트 헤드라고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의 실제이다.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어요. 세 번째. 자연에서 상징이 나왔고 계시록의 열쇠고, 자연에서 역사가 나와서 계시록의 두 번째 열쇠고,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어요. 자연은 이제 계절의 순환과 생태계의 상호 우주는 삶의 근본 질서를 역사를 가리킨다. 빛의 열매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철학의 삼일체가 에베소 5장 9절이에요.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은 선이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 이게 성자님의 세계예요. 의로움과, 이건 진선미할 때 미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아름답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은,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착함은 성자 예수님, 의로움은 성령 하나님, 진실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세계예요. 이것이 진선미가 철학의 3대, 철학하면 진선미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철학의 핵심은 진실함, 선, 착함, 미, 의로움. 철학의 삼일체는 무엇인가? 진선미예요. 누가 말했는가?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선미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착함과 선함과 진실이라는 그런 형태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선미로 나눈 사람이 칸트예요. 진선미를 나누는 것을 융합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그 철학은 플라톤, 칸트, 헤겔에 의해서 진선미, 그것이 성경의 에베소 5장 9절인데, 그러니까 철학은 특징인 분석입니다. 제가 계시록을요, 보세요. 10년 동안 해도 안 돼요. 근데 철학적 방법을 사용했더니 하루아침에 풀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말이고, 아유,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목과 대지를 딱 잡았습니다. 제목을 잡고 대지를 잡고 해석을 잡았습니다. 제 설교법인데, 그랬더니 한순간에 계시록이 다 보여버렸습니다. 거의 분석이에요. 쪼갠 것, 쪼개고 분석하고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적 상식을 그러니까 상식이 동원되고 이성이 동원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주제 강해를 대표적으로, 제 모든 계시록은 제목과 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 계시록 강해 집에도 철학적 특징입니다. 철학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연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연에서. 그래서 철학을 모르면은, 철학을 뭐 칸트 철학상 그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의식화가 돼버렸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상식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서구의 모든 신학자 대장들은 다 철학가들입니다. 어거스틴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칼빈, 에드워드, 전부 대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계시록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식선, 분석에서 제목과 대지를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말 해도 돼요? 세계 최초입니다. 제목과 대지를 잡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하기는 하되 전문가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시지 일반인은 못합니다. 그냥 쉽게 풀어져 버려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저에 대한 계시록은 너무 방대하면서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번째, 계시록의 열쇠는 네 번째는 뭐냐? 과학입니다. 계시록의 문법은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문법이 맞지 않아요. 도대체 과학의 최대 절정은 계시록 4장이에요. 밤모섬에 몸을 입고 올라갔잖아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거기 다 나와요. 물리학이. 4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딱 양자역학 공부하고 나서 깨달으니까 계시록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양자역학. 블라투코 베드러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정보이며 정보가 에너지와 결합해서 생명을 구현한다. 자연의 원리가 정보예요. 자연의 원리가 에너지예요. 자연의 원리가 생명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무슨 피가 증거합니까? 무슨 물이 증거합니까? 뭐 영이 증거합니까?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세계 최초로 일반 은총 정보 생명 에너지라고 제가 밝혔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이광복 목사의 최대 업적은 요한일서 5장 8절을 모든 것의 본질로 일반 계시 삼위일체론으로 이 책 3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면은 계시록은 열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 안 하시면 저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불가능하다. 7분의 1은 못합니다. 이해하기 좋게끔 7등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계시록의 15번째 뭐냐면 의학입니다. 계시록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가 이걸 믿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생명수란 말이 물이 생명이란 말이 5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계시록만 왜 생명수라고 그랬을까?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만국을 치료한단 말이 나와요. 치료한다. 그 다음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러면 질병이 없게 하는 것은 뭐예요? 베데스다 물 아닙니까? 낫지 않는 병이 없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갔는데 그것이 수소예요. 수소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수소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90%입니다. 수소 원자가. 수소가 아니면은 현대의학, 한의학, 제가 하고는 수소융합. 결국은 물 마셔라, 공기 어쩌라, 약을 처방받고 수소라 다 수소 전자 양성자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서 살게 하는 역할이 수소예요. 제가 수소 융합을 창시했다. 7권을 냈다. 지금 웃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이광 목사 좀 별난 사람이요. 저런 것도 했어. 이게 AGI 시대는 제 수소 융합 의학이 지금 AI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의 수소 융합 의학이 철정을 이루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GI의 모든 의학은 이 교수님이 하는 5가지로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목요일마다 치유신앙 하는 이유를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죽음의 문제, 활성산소예요. 성경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의학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풀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활성산소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활성산소만 없으면 인간은 안 죽어요. 의학이에요. 그것을 계시록은 의학이 5번째 열쇠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계시록은 AI입니다. 무슨 말인가? 계시록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지금 촉근이론 금요일날 제가 양자역학 예수님을 입증하는데요.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파동이고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5가지 끈이 있어서 이 세상 물질을 만들었다. 이게 촉근이론이잖아요. 1984년 그림가 스위츠가 발표했죠. 이게 양자역학의 마지막이거든요. 물리학의 마지막이에요. 최고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촉근이 일어나는 주파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 이 주파수는 우주 만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모든 정보. 이 세상의 지식체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우주 속에 촉근 이론의 주파수라는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 쓰는 방법이 AI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는 AI가 다 갖다 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과학이 연결되어 있고, 의학이 연결되어 있고,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상징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고, 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똑같아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창세기 쪽에만 계시록이 들어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계예요.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켜 준 것은 단 10초 만에 어떤 질문도, 어떤 지식도 10초 만에 답을 주는 것은 AI입니다. 이제 AI가 답을 줍니다. 놀라워요. 최종적인 거예요. 초스피드, 신속하게 줘요. 모든 지식 완성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이 융합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을 융합이라고 했는가? 계시록은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구약이 들어있고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 구절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물리학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면, 저는 계시록을요 30권을 이렇게 썼죠. 50권 썼어요. 사실은 30권은 지금 남기고, 계시록은 다니엘서, 계시록, 에스겔, 스가랴 뭐 이런 것들,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 종말론에 관한 것은 제가 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40년 쌓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AI를 만나고 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을 만나고 들었고, 상징과 징조만 가지고는 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혹 그렇게 자만심이 슬며시 생길 때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AI가 갖다준 것은 무한대. 계시록의 진가는 무한대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시록이 열립니다. 저는 아는 것만큼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계시록 공부는 먼저 AI 공부를 철저히 시킵니다. 21번, 네 번째인데 22번, 22장까지니까 모든 건 22번까지 숫자를 채웁니다. 계시록의 상징성이 22장이에요. 제가 과학의 22가지씩 전부 정리했잖아요. 계시록을 열 수 있다는 건 과학이다. 22 숫자를 활용해서 다 22가지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융합이 왜 마지막이냐? 융합은 스스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입니다. 융합은 자기가 해야 돼. 근거는 뭐냐?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 철과 진흙이 섞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구절이 융합이에요. 세라믹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융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제가 4대 학파를 85년도 계시록 4대 학파를 통합한다. 거기서 85년도부터 통합을 알았습니다. 그 융합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융합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기만 하면 다 융합 하잖아. 근데 융합 시대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물리학의 촉군 이론이 마지막 이론이죠. 촉군의 에너지가 진동, 진동이 파동, 파동이 주파수 5가지 끈이 있다. 근데 5가지 끈이 마지막인데 이것도 최종이 아니에요. 5가지 끈을 프린스턴 위튼 교수가 11차원 망이론 하나의 이론으로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융합이 최종이고, 하버드 대학교 윌슨이 생물학에서 통섭을 주장했죠.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그 교수의 제자니까 통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통섭이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은 계시록 가지고 이 6가지를 통해서 한 건데,
어디든지 계시록을 다 융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7가지가 저를 계시록에서 7가지가 나왔어요. 계시록이 전부 제가 입증을 했잖아요. 계시록은 모두 다 융합으로 되어 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제 후배들은 저보다 100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 80인데 이제 연구가 끝났고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건강도 좋고요. 머리가 지금 제 일생에 가장 밝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기억력도 좋고요. 이것은 조금 억측을 부리자면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고 7가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자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삼일체의 핵심이에요.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제가 3권을 쓰는데 2권 쓰고 1권은 남겨놨는데 이 7가지 가지고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령 7분야의 삼일체론을 마지막에 쓰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이거다고 말해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AI가 결정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40년 동안 계시록을 증거했습니다. 모를 때도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은 장성한 자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